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의 시기를 이겨내는 가장 일반적인 비결은 이 과거에 아주 아름답고 좋았던 이 기억들을 이제 추억해내거나, 또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주어질 일들을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소망 외에도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깨닫고 그 사명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 사명을 감수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도 이것들을 잘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심판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이 심판에 대한 큰 이 줄거리가 되는 주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중간중간에 삽경이라고 부르는 중간 계시, 보충 계시라고 부르는 것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계시의 내용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삽경이라고 불리는 보충 계시, 이 중간 계시는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이 환난 중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위로의 메시지로 삽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삽경은 성격이 약간 다른 삽경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1장에 이어지는 긴 이 삽경의 내용은 아까의 말씀으로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힘들 때 과거의 좋은 추억이나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명감을 불러 넣으시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성도와 교회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주 계시와 또 이 보충 계시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그 전에 기도 향로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는 중간에 내용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남은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아직도 세 개의 나팔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과 다섯 번째 이후의 나팔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짓는 삽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공부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 잠깐 열리게 되면서 황충이 연기와 함께 나타나서 3분의 1을 회파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은 이르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을 잠깐 놓아주게 될 때 그 속에서 큰 마병대가 나타나서 3분의 1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삽경이 나오는데 10장부터 11장, 14장, 14절까지 삽경이 나오는데, 10장에서 나타난 삽경은 천사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1장에 나타나는 삽경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삽경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인 것들을 머리에 두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이 전쟁의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나타내게 되는데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이냐? 이것은 앞으로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완전한 이제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완전한 심판 전에 보여준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9장입니다.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고 3분의 1만 심판하시면서 나머지 3분의 2에게는 저 3분의 1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와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던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오늘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삽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와 이 사도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0장 이 삽경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0장을 딱 읽으면 여기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분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는데 어떤 이는 이 천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니다 모습으로 볼 때 이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해석은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 없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이단에서 자주 오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천사가 바로 이단의 교주나 또 이단을 만들게 만드는 새로운 다른 선지자다, 천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예수님을 대리자로 나타난 천사다 혹은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이것이 뭐 어떤 교주를 통해서 어떤 특정 지칭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1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읽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한번 잘 연결시켜서 찾아보세요. 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있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뭐야? 희한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로 내려보낸 그 천사가 저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그동안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쭉 보면 이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로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해는 항상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발은 불기둥과 같아. 그래서 발이 마치 불이 타오르는 불기둥과 같다라는데,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과 영광과 인도하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부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여러분 처음에 이 천사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주신 두루마리는 인봉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는 펴놓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용이 뭔가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럼 밟는다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천하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 2절이 어떤 시각적인 묘사라면 이제 3절은 청각적인 묘사입니다.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쳤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외치는데 이 소리가 7 우레의 확성기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레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 수인데 거기에다가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우레 소리로 확성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장엄함을 느끼게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소리를 들은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4절에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부분도 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말씀은 공개되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비공개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요한이 들은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요한이 들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전해지는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가 되면 이 부분도 다 공개되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요한만 알고 있고 이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먼저 간단히 주제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7 나팔이 안 불렸잖아요, 그죠? 7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될 텐데 그 남은 재앙, 그러니까 지금 나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대접 재앙으로부터 시작될 텐데 그 내용을 아직 남은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보니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래요. 자, 내려온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 천사가 맹세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묘사합니다. 6절을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거죠. 6절 뒷부분부터 7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맹세를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고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자기는 준비됐다, 스탠바이 됐다, 이런 거예요. 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3분의 1만 재앙을 당하고 남은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될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할, 그 시행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보고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그 재앙이 다 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모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제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명령만 내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통해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그 천사의 손에 그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쓸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좁은 의미로는 앞으로 남은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두루마리는 단순히 앞으로 남은 재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 천사를 보고 감격하고 있는 사이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음성이 다시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을 밟고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손에는 열린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천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얻으라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요한은 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라고 본다면, 책이라고 본다면, 두루마리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천사는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먹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보면 영어를, 단어를 외운다고 그러면서 영어 사전을 내가 요 읽은 부분은 내가 완벽하게 외워서 다시는 안 봐도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외우고 찢어 먹겠다. 그래서 뭐 진짜로 뭐 찢어 먹는 사람이 있었대나 어쨌대나 뭐 그런 얘기가 전설 따라 삼칠일처럼 막 내려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책은 읽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책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요한이 그대로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을 때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아주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나니까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몸에 좋은 것이 입에는 쓰다 그러잖아요. 입에는 쓰지만 그게 사실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좋은 게 된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기에는 참 좋은데 먹고 나니까 배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쓰다는 거예요. 소화하기가 어렵고 먹고 나니까 더 불편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이 두루마리가 열려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임봉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려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고 나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단 것을 먹은 것처럼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여기 기록된 내용이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정말 소화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재앙의 시간들을 견뎌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간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한은 배가 아픈 것처럼, 배에 쓴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럼 사실 성경이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뭐 설교 뭐 그냥 목사니까 줄줄 나올 것 같지만 이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쎄 빠지게 공부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 처음에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이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헤매는 것 같고 뭐 가까이 가면 좀 보이는 것 같다가 좀 멀어지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더 헷갈리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이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하고 감이 막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바라보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올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몰랐던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입에서 단 것을 먹는 것처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 말씀을 먹을 때 기쁜지 마치 사모하는데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읽고 기쁘고 깨닫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전하라가 아니라 먹고 전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말씀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깨닫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에는 단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먹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체계, 이것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은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말씀과 비교해 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게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육체의 본성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속이 받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막 아프고 복통을 일으키고 막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입에서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웬만한 거는 그냥 좀 아프다가 그냥 설사를 그냥 배설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하면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토해내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아주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로 이미 녹화돼 가지고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다 끝나도 또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안 가면 설교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쩌다가 새벽에 한 번만 내가 못 나가도 이 등신 같은 게 잠을 못 이겨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또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되면은 그냥 막 섭섭하고 막 답답하고 할 정도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내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갈등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삶을 고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찌르면서 회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손해만 보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나만 도태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배에서 쓴 정도가 아니라 배에서 아픈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영적인 배앓이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말씀이 들어올 때 더 이상 아프거나 쓰지 않고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내 몸속에 완전히 소화가 되고 분해되어 영양분으로 흡수되어서 내 몸에 에너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으로 그 말씀이 배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부감이 없고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나 배에서나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직분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주 무기력한 신앙인이 됩니다.
영적 기근을 맞이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서바이벌 프로젝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초기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릴 때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전하고,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요한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경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 보낸 편지는 땅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그가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본 것은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 땅에 인봉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또 10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또 천사가 내려오는 하늘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마지막 11절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그 모습, 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이 말씀을 듣고 황홀하고 기쁘고 좋았지만 이제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땅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의 힘을 입어서 다시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 때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천사의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